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샘천에서나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강의할 때는 이게 5시간짜리거든요. 5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를 제가 이제 1시간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니까 이제 간략간략하게만 하는 건데 이제 엑기스만 제가 모아놨으니까 이 정도만 저와 여러분들이 소화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한 지가 벌써 80년도니까 43년째 되거든요. 제가 전도사 한 것도 42년, 41년 일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천국은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삶이 이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1970년대, 80년대 뭐가 좋았겠어요. 제가 1975년도에 서울시 공무원을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제 월급이 39,000원이었거든요. 첫 월급이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39,000원일 때 은행원들은 한 8만 원 했어요. 우리보다 2~3배 많았어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인기가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교회당에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지금 왜 교회당에 안 모이냐면은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안 모이거든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어려우니까 교회 가면 뭐 하늘에도 받잖아요. 얻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 설교가 주로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참고 견디세요. 이 땅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잘 견디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만 견디시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어디다 두게? 하늘에 두게. 지금 제가 이제 가만히 복음을 깨닫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계신 주님을 모시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우리가 꿈꾼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어렵고 나는 교회 나가니까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내 주 계신 곳이 천국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찬송을 불렀을 건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생각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무슨 여기 천국이 있어. 저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저 사람들이나 천국이지 우리가 무슨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러니 그 안에서 천국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없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천국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셋째, 그 그리스도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천년 왕국이 천국이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5번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 하나만 갖고 얘기했다고요. 이것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5가지인데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첫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조용히 계셨어요. 성경에도 30세까지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어릴 때 부모랑 같이 그 성전에 가서 그 제사 드리고 할례 받는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자, 근데 이제 30세가 되면서 이제 등장을 하셔요. 공적인 생애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생애라 그 말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천국이라 그러죠. 내가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국이죠.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천국 그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직역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본다는 게 원어. 제가 가끔 쓸 겁니다. 저는 이 원어 정말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교인들하고 별로 필요가 없거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직역은 뭐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너희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지금 손 닿을 만한 곳에 와 있잖아. 내가 천국이야.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으로서 사람들의 손 닿는 곳에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5, 16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말인데도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말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공격만 해요. 그런데 마지막 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딴 사람들은 못 듣는데 제자들만 듣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직접 지금 보고 있고 또 천국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천국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왜 복이 있느냐? 큰 아파트 살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천국의 비밀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복이지. 두 번째,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는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같은 거예요. 이 말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오시는 강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볼 거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은혜를 입을 거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일어나는 일인데 무슨 마지막 강림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성경을 막 대충 보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단어 몇 개 갖고 그냥 거기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대화하다가 말 같지도 않아가지고 야 가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라고 기록하신 거죠? 우리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라고 기록하셨으면 우리들이 봐서 이해가 될 만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불가능한 걸 그냥 보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될 만하니까 보는 거죠. 단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못 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성령께서 조명해줘요. 조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밝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명하셔서 성령님이 모으신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성령이 모으셨다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을 누가 잘하느냐? 성령이 잘하시지.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불경을 한번 봤어요. 불경. 우리 집에 불경책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안 버리고 놔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진짜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 다닐 때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꽤 큰 절의 주지 스님이셨거든요. 근데 회개하고 신학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중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처럼. 바울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그냥 불경을 줄줄줄 외우는데 아무 뜻도 모르고 외운다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한참 외우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대. 성경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으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실 때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이 같이 오신 거라 그랬죠. 그죠?
성령만 따로 오고 주님은 하늘에 계시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했으니까 하늘에 계시고 성령 나만 올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어떤 분은 보혜사가 성령이다. 보혜사는 성령이 아니라 주님이 보혜사예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목사님들이 주로 교리에 휘둘려 가지고, 왜 교리를 그렇게 배우니까. 보혜사라는 거는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준다,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때 제자들은 알아요.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다. 너희들과 함께 했고 너희들을 지켜줬고 내가 보호해줬어. 근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라 그러셔야 돼. 우리 안에 보혜사도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우리 자녀니까, 아버지 자녀니까 또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지금 읽는 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앞에는 또 다른 보혜사 제3인칭.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는 것은 1인칭. 1인칭은 지금 말하시는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도 보내주시고 나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도 너에게 오는데, 지금까지는 너희 눈에 보이게 내가 왔지만 이제는 너희 안에 올 거야. 그 다음에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예수님,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그날이 되면, 그날이 언제? 그날이 오순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서 너희 안에 다 계실 거야. 성령도 계시고 나도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셔서 너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너희 안에 있고 삼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실 거야. 언제? 오순절 날이 되면. 뭐가 어려워요? 근데 오순절 날을 역사적으로만 이해한다고 오는 건 아니고,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온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 오셨잖아요. 세 번째. 이 세 번째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성도가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성도들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되어 산다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고깃덩어리다. 돈 몇천 원 안 나가는 고깃덩어리.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사는 성도가 왜 천국인가? 세 가지.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제가 더 풀었어요.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잘 보세요. 앞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하나님하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은 달라요. 같으면 뭐라 똑같은 말을 두 번 쓰겠어요. 그죠? 너희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너희 안에 성령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셔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써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영자가 붙은 것은 전부 다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써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넘기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받은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에요. 확증. 자, 그리스도 계시죠? 세 번째, 우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시대 때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드디어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시면 어떻게 되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해주신다.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우리가 생수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딱 이 한 말씀 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시면 너희 배는 우리 마음, 가슴 이런 거예요. 너희 배에서 너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생수 많이 부으세요? 많이 부으셔야 돼요. 생수 많이 부으시면 그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악한 것이 오는 것도 예방이 되고요. 혹시 우리가 악한 것에 유혹이 됐더라도 생수를 구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찾는데 아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눈에 보이나 그게. 제가 이제 생수에 관해서 한 달 동안, 한 달도 모자라지만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이제 부활주일 지나서 한 5월쯤이나 6월쯤이나 제가 생수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할 건데, 우리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 제일 값진 거는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수. 엄청난 거예요. 자, 네 번째, 천년 왕국이 천국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천국입니다.
이 천년은 왜 천년이냐면은 예수님과 천년 동안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왕이에요? 왕은 아니고 왕 노릇.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왕 노릇.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게 천년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천년이 수학적이고 산수적인 천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천년 왕국이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이에요. 상급. 왜? 이 천년 왕국은요, 면류관 받은 자들만 들어가요.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면류관인데 그렇게 면류관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면류관이 왕이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승리자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쓰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은 이제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그런 제목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정도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쉽게 이렇게 말아갖고는 여러분들이 감동이 많이 안 와요. 그러나 제가 이제 쭉 풀어드리면, 이야, 정말 첫째 부활에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 땅에는 천국이 없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고난한 거 다 참고 견딜 거야. 그 율법대로 바르게 살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꿈꾸다가 구원도 못 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 가나 봅시다. 천년왕국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세요. 첫째 부활 나왔죠. 천년왕국 나왔죠. 예. 제가 줄 쳐놓은 거 보세요.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첫째,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증언이라는 거는요,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삶, 예수를 보여주는 삶. 언행은 일치니까. 어느 누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다. 진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저 교회 집사 아니야? 저 사람 저 교회 목사 아니야? 아유, 근데 말하는 게 저렇게 저 세상 사람보다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못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은요, 여기 자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건 순교자들이에요. 뭐 순교자 아닌 사람이 뭐 목배임을 당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지금은요, 선교사들도 너무 좀 그래요. 제가 중국에서 한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제가 가기 전에 그 선교사들을 생각했던 것과 가서 보니까, 야, 아니에요.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제가 아는 후배 동기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중에서 우리가 이거 관계를 갖고 이렇게 섬겼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렇게 누군가에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자기 고향의 땅을 많이 사놨던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없어가지고 맨날 나올 때마다 그냥 죽는 소리 하면서 무슨 땅을 사나. 근데 희한한 거는요,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인데 그 후배가 갔는데
간지 꽤 됐거든요. 근데 꽤 됐는데도 아직도 언어 연수를 하고 있대. 좀 제가 의심은 했죠. 아니, 무슨 언어 연수를 무슨 5년, 6년, 7년을 해. 어느 정도 말이 되면 이제 응?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노후 관리를 하셨더라고. 그런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들의 상황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예. 어떻게 사는 거, 그들의 가족이 몇 명인 거, 지금도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참 무서워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런 선교사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당하시는 분들. 세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건 뭐냐면요, 이 짐승과 그의 우상들은요,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물질, 권력, 명예.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있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저나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믿음. 예. 누가 또 돈 좀 누가 또 큰 돈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주일날 안 가면 저희 가면 한 30만 원 받는데 하고 또 걸로 가지 마시고. 그거는 여기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과 다른 거는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최고야. 이 가족과 돈이야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내가 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좀 아껴 쓰면 되는 거지.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만 첫째 부활해서 천년왕국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만 살아도 잘 살았다. 여러분, 면류관이 별 큰 일만 해서 받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만 살아도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첫째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인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같이 보여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부활은 자기 차례대로 됩니다. 지난 우리 오후반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복습하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면 다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다 사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담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만약에 100만 명이나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100만 명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가? 산다는 얘기는 이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데 그 사는 것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는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것은 알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무슨 순서가 어디 있어. 그랬다고요. 왜? 천년왕국을 안 믿었으니까. 제가 총신 나왔잖아요. 총신대학원은 무천년설을 가르쳐요. 무천년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그게 천년이라는 거예요. 왜 무천년이냐? 천년이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천년이니까 그냥 무천년설. 딱딱 수학적으로 천년이 아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가르쳤죠. 그렇게 또. 근데 제가 10년 전에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성경을 다시 봤죠. 근데 천년왕국은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셔서 일어날 일인데, 무슨 천년이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까지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평등하시고 공평하신 분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상급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상급은 뭐냐?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그들이 말하는 재림은 성경에 없지만 마지막 오실 때까지를 천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업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 땅에 복이 되지. 근데 교인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박수 받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저 가정에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것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건 잘하는데 그 사람이 한 1년을 있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그 다음도 얘기해 줘야 되지. 참 웃기지도 않아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누구를 들먹이잖아요. 10중 8구는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올리는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주거든요. 그건 반드시 망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가 첫열매예요. 부활의 첫열매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더라. 순서가 있잖아요. 설명할게요.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은 다 함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차례대로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주님이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에게 속한 자, 붙어있는 자가 첫째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에 주님이 나라, 성도들을 아버지께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됩니다. 첫째 부활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한 부활이고 마지막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자,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여기 보세요. 낙원이 있어요. 낙원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서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곳이에요. 이 낙원에는 영혼만 있는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갔죠. 영만 있는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시면 몇 번째 부활한다고요? 첫째 부활. 그러면 첫째 부활을 시키시려면은 아까 말했듯이 첫째 부활을 시키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데려오시겠죠? 그렇잖아요. 이 낙원에는 강도같이 평생 남의 거 훔치고 사람 죽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 믿은 강도 같은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일평생을 그냥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 두 사람이 똑같냐고. 그거 똑같으면은요 저는 예수 안 믿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첫째 부활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주님 위에 순교한 사람들, 끝까지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믿음 지킨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이 데리고 오셔서 부활시켜서, 첫째 부활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왕노릇하지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왕노릇할 때 사탄의 세력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거든요. 주님이 싹 몰아가지고 전부 다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요.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잖아요. 남아있는 성도들.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아버지께 바치는 것으로 모든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과 마지막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천년 왕급이라는 엄청난 기업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냥 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예사람교는 다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됐어. 뭐 이거면 됐지 뭐. 그냥 적당히 사시면 낙원에서 이제 쭉 계시다가 천년 왕국 들어가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거 보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활이라는 거는 불신자들의 부활이다 그러는데 이런 바보 같은 소리지. 왜? 여기 불신자들의 부활, 불신자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아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지 무슨 예수 안 믿고 음부가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부활은. 다섯 번째, 낙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낙원, 불신자는 음부로 가죠. 누가복음 16장 22, 23.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음부는 낙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음부, 낙원, 그 다음에 천국, 지옥 이렇게 되는 거죠. 낙원에 있다가 천국 들어가고 음부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낙원입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 한 분뿐입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이제 첫째 부활해야 예수님 강림하시고 첫째 부활해야 이제 들어가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죠.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고 지금 그곳에 가신 분 또한 예수님 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오신 분도 한 분, 올라가신 분도 한 분. 마치는 말. 첫 번째 천국은 과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과거죠. 저나 여러분은 그 시대를 못 가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천국은 현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천국.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재.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천년왕국과 영원한 아버지 나라는 미래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은 후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더 급한 거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저기다가 관심을 두면은 현대적인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은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은 물론 현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이 언제 오실려나, 나는 하늘에 가면 뭐 이런 자꾸 그냥 상상만 하고 있단 말이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천국이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누려봐야, 맛이라도 봐야, 아, 천국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구나, 이걸 알지. 이 땅에 사는 게 막 지옥 같고 힘들고 막 고난인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나요? 복음을 듣고 천국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의 인도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귀한 말씀 잘 간직하고 이 5가지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도 우리가 사모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천국을 누리는 삶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년왕국의 복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기업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